오늘 출애굽기 22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해산 언약을 시작하면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그것은 영적인 자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자유, 하나님 한 분만 섬기는 자유는 다른 그 무엇에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예속되지 않는 자유라고 했습니다. 다른 무엇을 눈치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니까 오히려 하나님만 섬긴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역설이죠.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참된 자유를 누리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돼? 내 맘대로 살지. 그런데 그 내 맘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입니까? 물질에 매이고요. 명예에 매이고요. 체면에 매이고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의 굴레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만 복종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그때부터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정한 자유가 찾아와요. 그래서 어제 본 21장에서는 인간의 신체를, 그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바로 종을 자유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래 가난해질 수도 있다. 그러다 보면 남의 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영원히 남을 종으로 삼을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인 히브리 백성은 영원히 남의 종이 되지 않아. 그래서 6년이 지나면 7년째에는 풀어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50년째 희년은 무조건 풀어줘라. 그래서 전국에 있는 노예들이 다 풀려나는 날이 희년이었어요. 오늘 22장은 우리 마음의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육신의 자유가, 신체의 자유가 종되고 자유케 되는 문제라면 마음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이 언제 상해요? 언제 우리의 마음이 얽매이고 언제 우리가 풀려납니까? 결국 물질입니다. 살아가면서 현실 가운데에서는 이 물질의 문제, 내 물건을 누가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럴 때 애매하잖아요. 이게 은혜로 넘어갑시다. 좋게 좋게 넘어갈 수가 없는 문제잖아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보면 내 물건만이 아니라 남의 물건이 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남의 물건을 취하는 것은 얼마나 손쉬운 방법입니까? 열심히 땀 흘리지 않아도 되잖아요. 열심히 살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네가 땅을 향해서 열심히 노력해야만 땅이 너한테 작물을 낼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신성한 노동을 하지 않고 남의 물건을 슬쩍 집어오는 걸로 내 부와 명예를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물건을 잃어버린 사람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릴까봐 지금 마음의 평화, 그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건을 가져온 사람은 편하겠어요? 물건을 집어온 사람은 그 마음이 편하겠냐고요? 몸은 편할지 모르나 마음은 불편하겠죠? 그 마음은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건을 훔친 자가 잃어버린 자유와 물건을 잃어버린 자가 잃어버린 자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되찾는, 내 백성은 자유하는 백성인데 왜 물건을 훔쳐서 자유를 잃어버리냐? 왜 물건을 훔쳐서 그 사람의 자유를 빼앗느냐? 자유를 돌려줘라 라고 지금 22장은 배상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1절, 사람이 소와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소나 양은 이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재산입니다. 오늘날은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은행도 있고 금고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어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우리가 배운 말로 하면 거류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게 아니에요. 일정한 자리에서 집을 짓고 거주하는 게 아니라 천막을 치고 여기 한번 저기 한번 거류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 자리에 천막을 쳤지만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따라가서 천막을 걷어야 돼요. 금방 또 말뚝을 빼야 돼요. 금방 가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거주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집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차는 있어요. 차가 뭐예요? 소예요. 양이에요. 언제든지 내 천막과 내 짐을 실어서 옮길 수 있는 소와 양,
그리고 언제든지 내 아내나 내 자녀가 또는 내 부모가 야 힘들어 못 걷겠다. 도저히 못 간다. 그러면 타세요. 할 수 있는 자가용이에요. 이때 유일한 재산은 소와 양이에요. 그 외에는 여러분 광야에서 금은 보석이 다 뭐겠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나중을 위한 것이지 가나안 들어가면야 쓸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짐이에요, 짐. 그런데 그 짐을 누가 져줘요? 소와 양이 져줘요. 그런데 이 소와 양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남이 가진 게 더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훔칠 경우에는 몇 배로 배상을 하라고요? 소는 5마리로, 양은 4마리로 보상을 하라. 자, 한 마리를 훔쳤어요. 그럼 우리 생각에는 한 마리 훔쳤으면 한 마리 주면 되잖아요. 아니,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러면 하나는 하나만 주면 되지. 왜 4마리, 5마리를 줘야 됩니까? 왜일까요? 여러분, 한 마리 훔쳐서 한 마리 준다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기왕 안 걸리면 그만인데, 걸려봤자 그거 주면 되는데, 너도 훔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훔치는 그 행위 자체를 막으시는 거죠. 훔칠 생각도 하지 말란 얘기죠. 한 번 훔쳤다가 5마리씩 줘야 되면 그것 망하는 지름길이죠.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거 갚을 길이 없으면 몸을 팔아 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 한 마리 잘못 건드렸다가 내 몸을 팔아야 된다면 누가 그거 짓을 하겠어요. 여러분, 한 마리를 훔치면 5마리로 갚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훔칠 생각도 하지 말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법이죠. 여러분, 법은 이 정도는 돼야 돼요. 요즘 법이 너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문 기사나 인터넷 기사에 보면 제일 흥분하는 게 뭐예요? 아니,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집행유예. 이런 큰 죄를 지었는데 징역 6개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사람들이 야, 만약 판사 자기가 이 일을 겪었으면 이게 판사 자기도 이렇게 판결했겠냐라고 하면서 세상에 판결이 굽어서 죄는 무거운데 이 판결이 너무 약하니까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 남의 것을 훔치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졌어요. 남의 지식도 훔치고요. 남의 소유권도 훔치고요. 남의 돈도 훔치고요.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땀 흘리지 않고 남을 속여서 남의 것을 앉아서 취하는 거 얼마나 악한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도둑질하거나 보이스피싱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남의 것을 빼앗으면 5배씩 물어준다. 이런 법이 현재까지 있다고 존재한다면 누가 그 짓을 하겠어요? 안 갚아도 되니까 적당히 그냥 버티다 보면 그냥 법이 약해서 그냥 남에게 수십억씩 피해를 입혀도 자기는 얼마 안 살아도 되고 자기는 얼마 안 배상해도 되니까 점점점 세상이 머리 좋은 사람들, 머리를 그쪽으로 굴리는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남의 것은 탐내지도 말고 남의 것은 생각지도 말아라. 그러니까 22장은요, 실은 20장에 나와 있는 10계명의 하나의 주석이죠. 20장 15절에 보시면 도둑질 하지 말라라고 있죠.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말씀에 대한 주석이 지금 22장인 것이고, 그리고 17절이죠. 20장 17절.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그의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은 탐내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만 주신 게 아니라 실제적인 방법을 주신 거죠. 탐내지 않는 방법이 뭐냐? 바로 5배의 배상법이다.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탐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너희들 도둑질하지 마, 탐내지 마 라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소유의 자유를 절대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남의 물건을 훔치지 말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바꾸면 어떤 말이 될까요? 남의 소유를 존중해 주라는 것이죠. 남의 소유를 존중해 주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재능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쓰지 못하게 막으면 그건 그 사람의 재산권과 소유권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로막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남의 물건을 설마 훔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물건에 손을 내는 것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의 모든 것,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도와주고 길을 열어주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은 재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가능성이 있고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누가 가로막아요? 대개는 부모가 가로막아요. 왜? 부모의 꿈은 따로 있거든요. 부모는 얘가 의사 되면 좋겠고 판사 되면 좋겠고 부모는 얘가 딴 게 되면 좋겠어요. 근데 아이는 그게 아니에요. 아이는 하고 싶은 게 다 따로 있는데 부모가 그것을 자꾸 제한하는 건 뭐예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꿈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아주 중요한 소유권을 빼앗는 거죠. 아이들은 가지고 나온 재능이 있고 꿈이 있고 그건 다 선물인데요. 여러분 그 선물을 다 풀어보셨어요? 아니요. 우리는 풀어보지 않고 내가 결정해요. 아, 이 선물은 의사일 거야. 아, 이 선물은 선생님일 거야. 아, 이 선물은 공무원일 거야. 판단해버려요. 다 끌러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런데 끌러보면 그 안에는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놀랍고 훨씬 더 와, 이런 좋은 선물을 주셨네? 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나 양이 대표적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실제로 빼앗고 사는 건 훨씬 더 많을걸요? 상대방이 무언가를 했을 때 분명히 잘했단 말이에요. 잘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나요? 아니면 아이고 뭐 잘했네 그래 라고 넘어가나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 무엇을 했을 때 격려하고 칭찬하고 야 정말 잘한다 정말로 훌륭해 라고 말해주는 건요 얼마나 귀중한 상대방의 자유에 대한 우리의 응원인지 몰라요. 축복이에요. 더욱더 그것을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돈 몇 푼 뭐 가지고 있는 물건 하나가 중요한 것보다 소와 양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과 재능과 미래에 대한 소원이에요.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만약 그걸 막으면 우리는 5배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4배로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재밌는 건 왜 소는 5배고 양은 4배입니까? 똑같아야죠. 이왕이면 소도 양도 5배면 5배, 4배면 4배여야지 왜 다릅니까? 왜 달라요? 네, 소는요 훔치려면요 더 치밀해야 돼요. 양을 훔치는 것보다 소를 훔치는 건 더 계획적이에요. 그렇겠죠? 양 한 마리 들고 오는 거야 뭐 순간에 충동으로 들고 올 수 있지만 소를 들고 올 수는 없잖아요. 소를 끌고 오려면 소가 매어 있는 것도 다 끌러야 되고요. 소를 자기가 집까지 끌고 오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힘든 일을 일부러 계획해서 했다면 너는 5배를 물어줘야 돼 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뭘 말씀하시나 재산적인 피해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의도입니다. 얼마나 의도해서 그 짓을 했느냐 하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볼게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있으면 그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만 배상하면 돼요. 2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양을 들고는 왔어요. 들고는 왔는데 순간적인 충동으로 들고는 왔지만 아 내가 이거 남의 건데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아직 그걸 가지고 있다면 갑절만 배상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마리 내려왔으면 2마리만 배상하면 돼요. 그런데 1절을 보세요. 이걸 내가 잡거나 팔면 즉 훔쳐온 양을 내가 잡아서 먹었거나 아니면 팔아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완전 범죄를 꿈꾸는 거죠. 충동적인 게 아니라 이미 내가 남의 재산을 내가 재산권을 내 마음대로 행해버린 거죠. 내가 먹거나 팔아버려서 내 손에 없어요. 그 말은 뭐예요? 이미 계획적으로 그 범죄를 행하고 그 범죄를 내가 남에게 고의로 피해를 입혀놓고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 그러면 5배나 4배를 갚으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도둑질이지만 충동적으로 데려다 놨지만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갑절. 그러나 팔거나 먹었으면 4배나 5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의도를 가지고 오늘날 판결을 한다면 얼마나 오늘날 판결을 바로 설 수 있을까요? 게다가 4배로 갚는다.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도둑질한 걸 4배로 갚아요.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게 가능해요. 왜요?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신약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9장으로 갑니다. 우리가 볼 때는 야 이건 상징적인 얘기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이건 절대로 못해. 그러나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8절 함께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그 당시에 세리죠. 세리는 누가 봐도 부정한 재산을 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부정한 재산이 다 누구 거예요? 사실 남의 거죠. 그러니까 그 남의 재산을 내가 기본적으로 내 재산 절반은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가난한 자들한테 주겠습니다. 왜? 누구 건 줄 모르니까 어떻게 돌려줄 수 없으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절반을 주고 어떻게 해요? 속여 빼앗은 것이 있죠. 그건 4배씩 갚겠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이렇게 말하니까 9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자, 구원이 임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구주로 고백하지 않았고 저의 모든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입니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뭘 말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출애굽기 22장의 율법을 내가 지금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고 선언하세요. 이게 뭘까요?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말씀대로 아멘하며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이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에이, 이거는 그때 얘기고 4배로 갚기는 뭘 4배로 갚어. 그냥 한 배만 다 줘도 그만이지 뭐. 이런 마음 우리는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은 말씀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지켰던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구원을 선포하셨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이 마음은 하나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걸 주셨는가? 하나님의 의도를 읽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2절입니다.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이건 정당방위죠. 자, 밤중에 뚫고 들어온다는 말이 뭔가요? 지금 천막 생활을 하니까 천막을 찢고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두려울까요? 천막이 갑자기 밤에 쫙쫙쫙쫙쫙 짜자작 찢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워요? 지금 천막 안에 내 가족이 있는데 내 아내와 내 아이들이 있는데 그때 가장이 어떻게 할까요? 그 찢어지는 소리를 듣고 반응을 안 할 수가 없죠. 당장 그 도둑을 때려잡아야죠. 그런데 싸우다 보면 격투 끝에 죽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건 좋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3절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가 돋은 다음에는 도둑을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확인이 되니까.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밤중에 어두울 땐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공포에 휩싸여서 싸우다 보면 죽일 수도 있다. 괜찮아.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누군지 알아볼 수 있죠. 그러면 내쫓으면 되잖아요. 상대방도 얼굴을 보였는데 다시는 그 짓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내쫓으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만약 때려 죽이면 이건 살인죄가 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경우 있잖아요. 과잉방어. 과잉방어에서 약한 도둑. 그러니까 도둑들이 그 중에는 힘세고 뭐 굉장한 도둑도 있겠지만 약하고 돈을 벌 수 없어서 남의 집에 어쩌다가 충동으로 들어왔는데 주인이 무슨 뭐 유도 선수다. 태권도 선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꾸로 엄청나게 얻어맞고 거의 죽음의 위기에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최근에 그런 사건도 있었잖아요. 도둑이 맞아 죽은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경우가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다. 그럼 살인죄가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산을 지키겠다고 생명의 위해를 가는 건 안 돼라고 하는 거죠. 왜? 그건 바로 이 전장에 나온 21장에 나온 신체의 자유를 위해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선순위가 있어요. 20장에서는 영적인 자유, 21장에서는 신체의 자유, 22장은 마음의 자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적인 자유가 먼저고 그 다음은 신체의 자유고 그 다음은 마음의 자유예요. 마음의 자유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빼앗을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니 저 사람이 도둑질을 하느라 내가 잡은 겁니다. 그러다 죽었습니다. 라고 말해도 좋다. 그러나 해가 돋은 후에는 안 돼. 하나님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 사람의 생명은 내 것이니까. 그 사람의 신체의 자유는 내 것이니까 네가 건드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도둑이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수가 없다면 어떻게 돼요? 몸을 팔아야 돼요. 그러면 22장에서
잘못한 걸 가지고 21장으로 돌아가는 거죠. 마음의 자유를 해결하려다가 신체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하나의 중요한 법칙이죠. 너희들이 내가 허락한 자유를 너희가 스스로 발로 차? 그러면 너희는 더 윗단계를 잃어버릴 거야. 물건만 훔쳐서 마음만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너희 몸까지 자유까지 잃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지켜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유인이 자유인으로 살 능력이 없거나 살 의지가 없거나 살 수 있는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자유인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자유를 누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를 모시고 영적인 자유를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유인으로 살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마라. 더 이상 예배를 가지고 들이네 마네 이걸 가지고 너희가 나와 만나는 이 귀중한 시간을 너희가 타협하지 마라. 자유인이면 자유인답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자, 표시 한번 해보실래요?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 표시하시고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 표시해 보세요. 자,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피해를 끼칠 수 있잖아요. 본의 아니게. 그렇잖아요. 내가 소를 풀어놨는데 소가 남의 밭에 가서 남의 걸 먹을 수 있단 말이죠. 그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걔가 그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경우에 몇 배로는 아니에요. 2배로, 3배로는 아니에요. 양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질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질에 대해서 뭘로 배상해라?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실수할 수 있다. 고의가 아니라 어떻게 잘못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고의가 아닌 부분까지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해서 보상해야 된다. 뭐 때문에? 상대방의 마음의 자유를 해쳤으니까. 얼마나 곤란해요. 이웃끼리 아니 옆집 소가 들어와서 우리 집 마늘밭을 쑥대밭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 책임을 묻겠어요? 못하잖아요. 미안하잖아요. 미안은 한데 마음은 찜찜하죠. 왜? 난 손해봤으니까. 그 마음의 자유를 빼앗겨서 그거 어쩔 거냐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려면 똑같은 걸로 갚지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가장 좋은 것. 이 당시에는요 3등급이 있었답니다. 파도, 무도, 양파도. 요즘 우리나라가 그 수매할 때 이렇게 꽝 찍잖아요. A뿔, B, C 찍잖아요. 그것처럼 이 당시에도 3등급이 있었대요. 그 중에서 사람들은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2배로 해라, 3배로 해라 아무리 해도 가장 하급으로 배상하면 3배, 4배가 의미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그러한 곡식에 관해서는 몇 배로라고 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질로 배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살면 얼마나 우리가 행복할까요? 부부간에 얼마나 우리는 부부간에 서로 마음을 많이 상하게 합니까? 그죠? 남편들은 아내 생일을 까먹기도 하고요. 결혼기념일을 까먹기도 하고요. 아내가 열심히 끓여준 된장찌개 먹다가 짜다고 이런 소태를 끓여왔냐고 모욕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라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라.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으로 갚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한테 짜증 한번 내면요 백 하나 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짜증 내겠어요? 절대 안 내겠죠? 네, 저라도 절대 안 낼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네, 절대 짜증 안 날 것 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때로는 필요해서 교훈의 말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잔소리도 하잖아요. 때로는 내 기분 때문에 화도 내요. 부모가 연약함 때문에 자녀들한테 심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모한테 심한 꾸지람을 들은 아이들의 마음이 회복되려면요 사랑한다는 말을 7번 들어야 된대요. 사람 마음은 그래요. 마음의 자유는 회복되기가 참 어려워요. 심한 소리를 듣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냐? 야 나가 죽어라 이런 말을 들은 자녀들은요 부모한테 그게 회복되려면 7배의 내가 들은 말에 7배의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 간신히 그 수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말씀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어라 이 말은 우리 마음속에 새겨둬야 돼요. 조금이라도 남에게 피해를 줬어요? 조금이라도 실망을 줬어요? 조금이라도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거 그 사람이 받아서 가장 좋은 게 뭔가를 생각해서 갚아야 된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마음에 품으면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기대가 돼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조금이라도 미안한 게 있어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그 마음이 확 풀리겠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자유케 되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행복하겠어요. 6절입니다.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그러셨어요. 자, 그 밭에 불을 놓는 게 하나의 농사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 안 좋은 것도 태울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러다가 그 불이 가시나무에 댕겨. 자, 가시나무 표시해 보시고, 이 가시나무가 뭐냐면 이게 경계예요. 우리 밭과 옆밭의 경계가 가시나무예요. 밭과 밭의 경계에 가시나무를 심어서 경계를 삼는데 우리나라처럼 밭둑이 없으니까 여기는. 그런데 이 가시나무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그럼 무슨 얘기예요? 그 옆으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우리 밭 옆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운단 말이죠. 그러면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해라. 그러면 반드시 배상한다는 얘기는 이건 몇 배로 하는 거예요? 뭐 가장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기준이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죠. 일부러 했냐? 아니면 모르고 했냐? 정말 남에게 피해를 주려고 일부러 너 한번 망해봐라. 그리고는 우리 밭은 별거 없고 옆 밭은 무성하니까 우리 밭에 일부러 불을 놔서 옆으로 번지게 해야지. 이랬다면 몇 배를 해야 돼요? 이랬다면 5배죠. 가장 좋은 것으로 다 갖다 줘야 되죠. 그런데 실수로 정말 그랬다면 이것도 얘기가 달라지잖아요. 실수로 그러면 얼마나 갚아야 됩니까? 실수로 했다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민수기 5장 5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5장 5절.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말 깊어요. 깊고도 깊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마음으로 했냐, 어떤 결과였냐가 되게 중요해요. 민수기 5장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자, 범하는 죄라는 게 이게 도둑질도 들어가고 여기서 피해를 끼친 모든 게 다 들어가죠.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자, 7절,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그랬어요. 그 지은 죄를 자복하면, 자, 자복했다는 말은 뭐예요? 자수하는 거죠. 자복했다는 말은 일부러 그런 게 아니죠. 내가 모르고 했어요. 아유, 미안해요. 정말 어떡하죠? 자복하는 마음으로 그걸 갚으면 얼마나 갚아요?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면 돼요. 5분의 1. 그러니까 이게 정말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됐어요. 너무 미안해요. 자수하고 자복하면 5분의 1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5배, 4배, 갑절 이건 다 뭐예요? 자수하지 않은 거죠.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입을 씻으면 내가 죄가 없어요 라고 버티다 걸리면 5배, 4배, 2배. 그러나 자수하고 자복하면 5분의 1만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봤던 6절에서 야, 그러면 이게 애매하잖아요. 남에게 피해를 끼친 건 어디까지 배상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문제는 신명기 23장으로 가봅니다. 신명기 23장 24절. 자, 신명기 23장 24절. 무엇이 기준인가?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자, 우리가 남의 포도원 들어갔어요? 배불리 먹는 거 관계없어요. 배고프면 먹을 수도 있지.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자, 남의 포도원 들어가서 하나님 먹으랬으니까 마음대로 먹다가 야, 이거 맛있는데? 아, 이거 좋은데? 그리고는 그릇에 막 담지는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먹는 건 가능해. 생명이 중요하니까. 내가 신체의 자유, 내 생명의 자유 중요하니까. 그러나 담아오지는 마라. 25절.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자, 손으로 이삭을 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자, 아예 그냥 야, 이거 맛있네. 여기 이 쌀 괜찮네. 그리고 낫을 들고 걷어가지는 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남에게 피해를 줬느냐 안 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너무 배가 고파서 너무 죽겠어서 하나 따먹는 거 10개, 100개 괜찮아. 그거 다 먹어. 그러나 싸가지는 말아라. 낯가리가 순간 너무 배고파서 따먹어요. 괜찮아. 그러나 낫을 대지는 말아라. 그러니까 이 말에 기초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6절의 해석은 어떻게 돼요? 불을 놓다가 나도 모르게 불이 넘어갔다? 그러면 그 정도는 자복하고 5분의 1만 물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일부러
일부러 야, 너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이웃에게 너 나한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너 한번 너 피해를 입어봐. 그리고 불을 질렀다면 그것은 4배로 5배로 가장 좋은 것으로 갑절로 다 갚아도 지금 부족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광야에 살지도 않고요. 우리는 소를 키우지 않는 분도 많이 있고요. 우리 중에는 밭을 감격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절대로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마라. 남에게 아픔을 주지 마라. 아픔을 주었다면 정말 그 아픔을 치유하기 위하여 너의 모든 노력을 다해라. 4배로 5배로 갑절로 가장 좋은 것으로 무엇이든 자복하는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절대로 그 사람의 자유를 네가 깨뜨리지 마라. 왜? 그 사람의 자유는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맞아도, 내가 아무리 그 사람보다 선한 것 같아도 아니요. 세상에 무시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무시당해도 되는 사람은 없어요. 그 사람의 인격과 삶을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서로가 다 행복하고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를 더욱더 만끽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가정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너무나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서 나만 좋으면 남들이야 어쨌건 상관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기주의, 이러한 물질주의, 이런 인본주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주님, 남을 인정하고 남을 존중하고 나아가 남을 사랑하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남을 세워주는 복된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주님, 먼저 우리 가정에서부터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세워주고 존경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자녀는 부모를 인정하고 존경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서로를 세워가는 복된 믿음의 공동체, 우리 성민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